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주님께서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때에 이미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12명의 사도를 뽑을 때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사도였고 주님의 종이었으나 이 지점이 되었을 때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대신했고 배교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무슨 생각을 넣어줍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였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살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살았어요. 근데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의 우두머리, 마귀, 가장 우두머리인 마귀가 가룟 유다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그것이 마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당연히 몰랐지. 실제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가 넣어줄 정도가 됐다면 실제로 가룟 유다의 삶 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각, 무수히 많은 감정들을 마귀가 넣어줘서 기반을 닦았다니. 기반을 닦아서 마지막에 활용점점 이제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까지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라는 사실. 다른 사도들에게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줄 수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런 기반이 안 닦였으니까. 제가 신앙의 여정을 보내면서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살펴보고 관찰해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AD와 BC로 갈라진다. 극단적으로 좀 크게 이야기했어. 갈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살펴보면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정리할 때부터 A씨와 B로 BC로 갈라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 물론 100%라는 건 없습니다. 100%라는 건 없는데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정리해야지만이 100%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쫓아내고 정리해야지만이 이제 실제로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때야 믿음이 깊어지고 은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자기에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30년, 50년, 심지어 100년까지 살 수 있어서 100년을 한다 그래도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100년을 한다 그래도 그 가운데 도토리 키재기예요. 조금 나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나아졌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그런 것만 반복하고 삽니다. 거기에서 나아질 수가 없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특별한 걸 배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마귀 역사 속에 도가니가 되어 굴러서 그 안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마귀 역사의 공격과 그 속에 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특별한 일이 될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음성을 듣는다고 마귀가 떠나갈까요? 안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저는 옛날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 관여해왔고, 우리 원장님이 제 친어머니시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함께 해왔으니까.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오랫동안 해올 때 정신이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 발작하는 사람, 넋이 나가버린 사람, 또 정상적인 사람인데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 정체가 드러나요. 내가 배를 잡고 굴르고 비명 지르고 소리 지르고.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좀 절제를 하고 적게 하고 별로 안 합니다. 이게 집회 중에 여러분이 잘 보실 리는 없지만 집회 때 그 전에 몇 달 전까지는 계속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면은 귀신을 쫓아내면 여기서 막 발작이 일어나고 막 소리가 나고 비명이 지르고 방에서 발작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간간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자주 집회를 그래도 오래 참석한 사람들은 그런 광경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걸 통하여서 실제로 오랫동안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정말로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쫓겨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쫓겨나가는 것에 일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일부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쫓겨나가기보다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고 현재 그 사람을 사로잡고 현재 그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 역사만 물리친 거예요. 그냥 물리친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한 달 지난 다음에 동일한 문제로 또 기도를 하다. 한 달 동안은 좋고 편해요. 한 달 지난 다음에 동일한 문제가 생겨요. 또 빠른 사람은 3일. 3일 만에 3일 동안은 편하고 좋아요. 그 전에 미칠 것 같고 막 사로잡히고 몸도 아프고 또 된장, 고추장, 환장을 막 먹고 싶고 그런 속에 살다가 3일은 괜찮다가 3일 동안에 다시 잡혀요. 그 다음 또 기도해주면 또 괜찮아졌다가 일주일 지난 다음에 또 같은 상태가 돼요. 때론 길게 가는 사람은 또 한 달 정도 괜찮다가 그런 상태로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그 마귀는 쫓겨나지 않은 거예요. 쫓겨나지 않고 계속 활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 쫓아낼 수 있냐 그러면 자기만 쫓아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두 종류의 마귀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아예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쫓아낼 수 있어요. 정신을 나가게 하고 미쳐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귀 역사는 다 모든 사람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상이에요. 내가 혈기를 부리고 성기를 내도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막 성기를 내다가 배고프면 라면 끓여 먹고 외식하고 밥 먹고, 그지요? 부부싸움 대판해가지고 남편이 막 미쳐가지고 막 하다가도 배고프면 또 중국집에 전화해서 짜장면 시켜요. 막 미쳐가지고 있다가 직장에 뭐 부장님이 전화를 해요. 예, 부장님? 예. 아내가 막 미쳐 발장하다가 시어머니 전화해요. 예, 어머니 전화하셨어요. 정상이잖아요. 그죠? 전화 끊고 난 다음에 막 발작하다가 그 다음에 친구가 전화하니까 또 고상해야 돼. 예, 그러지요. 그래, 미순아 잘 있었어? 그래. 나 잘 지내지. 그 다음에 또 발작하지. 말하자면 우리는 정상이다. 정상인의 역사는 마귀는 누구만이 쫓아낼 수 있냐면 나만이 예수 믿음의 권능으로 내가 나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미쳐버린 경우에 쫓아내는 축사사역, 이런 것은 초대교회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기본적인 사역이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정상인에게 역사하는 것은 그때의 축사사역은 아주 그냥 완전히 사로잡히고 눌리고 고통에 있을 때에 해방시켜주는, 말하자면 119 구급대원 또 응급실이 하는 사역인 거예요. 응급실이 하는 사역이고, 거기에서 자기의 역사는 뭐 분노, 혈기로 역사는 마귀다. 그것도 다 자기가 쫓아내요. 다 자기가 쫓아내요. 전부 다. 자기 문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기까지 한 20년 이상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전에는 막 능력으로만 쫓아내고 물리치면 정말로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는 다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전부 다. 다 쫓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원장님도 예를 들어서 귀신을 옛날 이야기로 하면 뭐 한 몇십 년 전에 막 밤새워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밤새워가지고. 그 사람이 너무 자유케 됐고 신표했다고 감사도 쫓겨나갔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하면 똑같이 됐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성질 나가지고 내가 밤새워서 쫓아냈구나. 왜 또 불러들여가지고 이 모양이 됐냐고 막 성질이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밤새웠어요. 밤새 쫓아내도 며칠 지나면 제자리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맨날 하고 살았을 때는, 그때는 맨날 쫓아내면 3일 전에 쫓겨나갔다는데 3일 지나면 또 와가지고 또 오기도 받고 또 쫓아내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갔다가 일주일 뒤에 또 오고, 어떤 날은 그날 오전에 갔다가 이제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가는데 저녁에 또 와요. 맨날 귀신만 쫓아내다가 마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정말 쫓아냈으면 안 오거나 아니면 뭐 석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 있으면 그 정도면 이해하겠다 그러는데, 맨날 쫓아내는 사람한테는 맨날 쫓아내야 돼. 맨날. 근데 그 사람 맨날 이거 또 공격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랄랄랄라 해주면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갔다가 또 3일 안에 또 안 좋아졌어요.
하루 있다가 이제 전화 따릉 여보세요 전화 기도 좀 해주세요. 전 따라 이거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또 전화해서 아이고 또 아파졌는데요. 계속 그런 삶. 그러나 오히려 귀신을 쫓아내는 특사나 기도를 안 받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이 많아요. 왜 건강하냐 그러면 누가 싸우니까 이제 내가 싸우니까 오히려 좀 더 나아요. 기도 받는 사람보다 오히려 좀 나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특사 사역이나 예수 믿는 본능은 당연히 있고 그건 돕는 것이에요. 우리 역사는 마격사는 누가 싸워야 되냐고 하면 내가 싸워야 돼. 그래서 제가 황당한 이야기는 자식에게 마격사예요. 그러면 데리고 와요. 목사님 쫓아내 주세요. 왜 내 자식이 좀 이상해요. 그러면 제가 물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하지 않거든요. 단지 좀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게임 중독이니까 게임을 몇 시간 해요? 15시간. 그것도 아침 6시까지 학교 가는 7시까지. 그리고 내내 자주 이제 잠 부족하니까 학교에서 자고 갔다 와서 자다가 10시 돼서 이제 밥 먹고 정신을 차리가 또 게임을 시작하죠. 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쨌든 간에 영분별 은사가 있든 뭐가 있어가지고 정상인 게임하는 이 자식에게 게임 마귀 역사한다고까지는 알았어요. 아니 게임한다고 다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그까지는 안 다음에 게임 마귀만 쫓아내주면 해결될 거라고. 그런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볼 때 정상이에요. 묻지요. 애가 지발로 학교 다닐 수 있습니까? 못 다닙니까? 지발로 가지요. 몇 살이죠? 18살이요. 고2네요. 그러면 지발로 햄버거 사 먹습니까? 안 사면 사 먹지요. 지 손가락으로 게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지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정상인데요. 그런 정상인의 경우는 지가 게임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라도 누가 쫓아내야 돼요? 엄마가요? 아니요, 못해요. 이건 사로잡혔을 때 잠깐만 돕는 건 가능한데 지가 쫓아내야 돼요. 지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만이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어쩌다가는 예외는 예외니까 일반론으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깊이 있게 회개가 터지면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깊이 있게 회개가 터지면 떠나도 내가 깊이 있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내가 깊이 있는 회개를 하니까 떠나가는 것은 결국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한 거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한 거잖아. 주님이 하신 거지만 내가 깊이 있게 회개가 터져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사라졌어요. 마약 중독이 치료됐어요. 게임 중독이 없어졌어요. 담배가 끊어졌어요. 내가 한 거. 그 무서운 분노에 사로잡혀서 막 눈알이 팽팽 돌아가고 그냥 레이저를 눈에 쏘고 입에서 불화살 쏘는 게 없어져 버렸어. 근데 그 무슨 일 했냐? 누가 기도받았냐? 아니요. 깊이 있게 기도하다가 막 가슴 치고 회개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달 지나도 그게 없는 거예요. 2달 지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다는 말. 그것도 본질적으로 주님이 하셨지만 내가 지금 깊이 있게 지금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는 말이에요. 당사자가 해결한 거예요. 실제 주님이 하신 거지만 내가 지금 깊이 있게 회개 가운데 들어가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예외라고 하지만 그래도 원리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쫓아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혈병 앓는 여인의 질병을 주님이 직접은 하시지만 주님에게서 능력이 나와가지고 12년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쳐졌지만 주님은 하신 말씀이 딸아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주님의 능력이 딸을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을 치료했는데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누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A와 B이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니까 내 역사로 우리의 역사로는 예수를 믿는 기점이 A와 B이지만 실제로 내 신앙 여정에서 이제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는 시점이 언제부터냐 하면 내게서 마귀역사가 떠나가는 시점부터예요. 내가 그 싸움을 싸워서 물리치는 시점부터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아홉과 열매들을 맺을 수 없어요. 잠깐은 맺다가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이 됐다가 말하자면 계속하여 죽쓰는 삶을 살죠. 그런 분들은 죽집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 동네도 믿는 분들이 집사 있는 것 같은데 4,000원 주고 죽집을 하시는데 오후 4시까지밖에 장사 안 하셔요. 4시까지 사는데 줄을 서 있어요. 그 죽 먹으려고. 성품도 좋으시고 너무 잘하시는 분이다.
그냥 말도 잘하시고 말씀 잘하시고 막 부드럽고 야 믿는 사람 저 정도 되셔야지 그럴 정도로 참 잘하신대. 이게 죽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시네. 더우면 에어컨 켜셔도 돼요. 예. 예. 아 제가요? 예 감사합니다. 어차피 뭐 너무 많으니까 귀찮아버리지 이러시면. 그래서 너무 가져 나왔다가 던져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게 역사는 마귀 역사를 내가 정리해야지만이 그 다음은 자유로워요. 정리해야지 자유로워져요.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봅시다. 주님을 시험했던 40일 금식 때 시험했던 원수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죠? 주님한테 사기쳐라. 사람 칼로 찔러 죽여라. 미쳐서 날뛰어라. 그랬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했죠. 마귀 역사를 여러분이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기꾼이 요거 보이십니까? 하얀 거? 예, 보이는데요. 이것이요 순은이란 말입니다. 요거 10만 원 드릴게요. 이 큰 거 사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렇게 마귀가 순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마귀 역사는 보통 내 정상적인 삶에 침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상적인 삶에 그냥 다람 쳇바퀴 사는 것처럼 그 삶에 마귀 역사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 삶에 다시 이야기하면 하루에 별일 없어요. 일하는 사람 직장 갔다가 직장생활 했다가 상사하고 부딪히기도 했다가 일을 열심히 했다가 그 다음 집에 와서 애들 보고 울루루 꺽궁 했다가 가정주문에 청소했다가 아이고 청소할 것도 많네. 그 다음에 쉬었다가 밥 먹었다가 또 애들 오면 또 밥 해줬다가 애들 공부 좀 돌봐했다가 하루 끝. 그런 평범한 삶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죄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그런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어젯밤에 나이트클럽 갔다 오신 분 없으시잖아요. 또 나이트클럽 가려는데 또 무릎 관절이 따라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평범한 거예요. 그냥 평범해. 특별한 게 없어요. 또 믿는 사람 가운데 담배 들여 피는 분도 있고 술주를 마시는 분이 있어도 그런 분도 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냥 애를 쓰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래서 믿는 분인데 담배를 못 끊으니까 안 보는 데서 피잖아요. 뭐 담배 핀다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실상은 그래요. 뭐 담배 피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네? 과거에 스퍼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가. 스퍼전 목사님 아시죠?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고 최고의 말씀의 사람인데 집안이 항상 담배 연기를 가득 했어요. 파이프 담배. 맨날 그거 피우고 설교하고 설교 쓰고 그거 피우고 기도하고 막 영국 사람 유명하죠. 파이프 담배로 그렇게 사셨어요. 뭐 스퍼전 목사님 지옥 받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미국 무디 목사님이 만났어요. 미국에 담배 안 피우는 사회고 영국 피우는 사회. 무디 목사님 만나가지고 스퍼전 목사님 집에 방문했더니 집이 전부 다 담배 연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서로 만나고 싶었어요. 서로 유명하니까. 한 분은 영국에서 최고 유명하고 한 분은 미국에서 최고 유명하고 만났는데 집에 갔더니 담배 연기가 가득한 거예요. 판단이 되는 거예요. 판단. 어떻게 주의 종이 어떻게 이런 분이 담배만 피고 그렇게 사냐. 파이프 담배만 이렇게 피면 집안이 담배 연기로 가득한 이게 어떻게 성령의 종이냐. 그런 거예요. 근데 스퍼전 목사님도 할 말이 있었던 거예요. 야 이 돼지야. 물론 사건 속에는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 무디 목사님 이렇게 대기였어요. 비만이에요. 비만.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요 어떤 것이 죄냐 그러면 몸 관리보다는 비만이 죄예요. 이 뚱뚱 해가지고 그 담배 연기에 신문을 여는데 담배가 모락모락 하는 거 놀래가 자빠졌어요. 무디 목사님이. 근데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뚱뚱해가지고. 비만의 기준이 그겁니다. 넘어져서 스스로 잘 못 일어나는 건 비만이고 넘어졌는데 잘 일어난 비만이 아닌 거예요. 아십시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자빠져가지고 잘 못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말이 좀 됐겠죠. 하다 보니까 서로 속상하니까. 스퍼전 목사님은 당신 몸을 잘 못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 몸을 디룩디룩 해가지고 이렇게 비만을 만들어 놓고 말하면 돼지지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돼지같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간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 담배 피우나 술 마시나 이 윤리적인 문제는 사실은 비상적이고 별 문제 아니에요. 별 문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 굉장히 고심하고 씨름하고 싸우지만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야지만이 성령 충만이 온다. 실제로요. 담배 피우고 술 마시는 사람은요. 그걸 해결하면 성령 충만이 올 줄 알아요. 그러면 자, 이제 우리들은 다 술, 담배 안 합니다. 그렇죠? 저도 술, 담배 안 하고 여러분도 술, 담배 안 해요. 해결했어요. 그렇죠? 앞으로 또 담배 안 피우실 거죠, 또.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안 받아요?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하는 사람은 자기가 담배만 끊으면 은혜가 올 거다 생각해요. 우리는 다 끊었는데요. 은혜가 안 와요. 은혜가 안 와요. 왜 자식 이름을 은혜라고 짓든지. 그러면 학교 갔다 올 거 아니에요. 원래 술을 안 마시는데 은혜가 안 와요. 제 지금까지 살면서 아마 술 마신 것은 아버지가 막걸리 받아오라 해가지고 간혹가 주전자 받아오면서 노란 주전자에서 조금씩 마신 거라고. 초등학교 또 몇 학년 때 아버지가 맥주 마시다 남겨놓은 거에서 마실 때 오줌 냄새가 나가지고 조금 마시고 그냥 그 다음에 평생 맥주 마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가장 옛날에는 대학생 때 MT 가가지고 술을 조금 할 때 한 잔을 내가 믿는 사람이지만 도대체 무슨 맛이냐. 그리고 소주 반컵 마신 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 해서 성령 충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고 사는 사람은 끊기를 애를 쓰는데 끊으면 은혜가 올 줄 아는데 끊어도 안 와요. 근다고 끊지 말란 이야기는 아니고 그건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넘어야 될 무슨 산이 있어요. 넘어야 될 산. 아니면 해결해야 될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요. 우리 생각은 그것만 해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안 와요. 물론 그런 영역도 사실은 깊이 들어가는 이야기까지 제가 안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해요. 근데 일상적으로 그것만 해결해가지고 오지 않아요.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들이 산재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지금 보통 일상생활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사고를 일주일 동안 칩니까 안 칩니까? 일반적으로 안 치잖아요. 안 쳐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별로 없다 그 말이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실제로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귀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마귀가 주는 감정에 따라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살아가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보통의 삶이에요. 다시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뭘로 시험했어요? 성경을 통해 시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줄 수가 있어요. 아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을 줘요. 기도할 때. 찬양할 마음도 줘요. 기도할 마음도 줘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라고요? 아니요. 내 찬양이나 기도가 어그러져 있으면 그걸 하도록 해요. 왜? 아무 효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오히려 마귀의 종으로서 찬양하는 시간만 남고 마귀의 종으로서 기도하는 시간만 남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면 누가 떠나요? 마귀가 떠나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가 가까워지죠? 주님과 가까워지고 아버지가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버지 가까운데 빛과 가까운데 어둠이 가까이 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보통 삶을 살아요. 보통 삶을 살아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물론 특별한 죄와 범죄가 있다 그래도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통 삶을 살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과거보다 더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더 읽거나 기도하려고 애쓰거나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우면 어둠이 떠나요. 거꾸로 하나님 가깝지 않으면 어둠이 떠나질 않아요. 마귀 역사 떠나질 않아요. 저주가 떠나질 않아요. 다시요. 내가 마귀 가까우면 하나님 가까울 수 없어요. 내가 어둠을 가까이 하고 마귀 속에서 지내면 마귀 역사는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고 나타나요. 그럼 내게서 마귀 역사가 안 떠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지금 먼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먼 삶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철두철미하게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 만한 사람은 당연히 없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모세 할아버지도 120살에 열받아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반석을 때리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서 사형 선고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라도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선제 엘리야 선지자도 그 일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내게 족합니다. 아무 열매도 없고, 하늘문을 닫고 열어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도 아무도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탄하고 주저앉아요. 그냥 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대단한 기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변화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라고 하나님은 내 일을 했다. 너 눈에는 안 보여도, 너는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도 나는 내 일을 해놨다 라고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실제의 삶 속에 고통과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수요일날 드리지, 금요일날 드리지, 주일날에 가서 예배 드리지, 봉사도 많이 하지. 하나님 가까워져야 돼요. 왜 안 가까워지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1년이면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1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해하겠어요. 짬밥이 안 되니까.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왜 그 모양이냐 말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20년 했으면 서당께 3년도 라면을 끓여요. 걔도 일어나가지고 3년 분식집 집게 3년 분식집에서 3년 동안 걔가 있으니까 그 다음 라면을 끓여요. 안 볼 때 되면 라면 끓여 먹어요. 그러니까 봉지가 하나씩 없을 때마다 애가 2발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주인 몰래 아이고 이빨 쑤신 다음에 뭘 랄랄랄 그러고 있고 보니까 라면 봉지에 2봉지 없어졌어요. 어제 2봉지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끓여 먹은 거예요. 분식집게가 무서운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3년도 아니고 한 10년 했으면 마귀를 떠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믿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 놀랍다까지는 없어도 더 고참들도 많으니까 그래도 10년 믿으면 기도 응답이 많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고 내 삶이 형통함은 없어도 평강도 있고 열매도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증거할 수 있어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고 어떻게 증거하죠?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는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저 사람한테 손 빌어요. 아니면 무당불러가 푸닥거리해요.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고난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해요. 어떻게 그 10년이 같을 수가 있죠? 어떻게 그 10년이 같아야 되냐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불신자나 무신론자나 오히려 귀신에게 빌고 우리는 하나님께 비는데 삶의 결과가 비슷해요. 환장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지 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문제가 있죠. 어디에서 문제가 있냐 그 말이죠. 이제 1년이면 신앙생활 1년이면 이해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곱하기 30이에요. 30년인데 30년인데 어찌자는 이야기 이제 30년인데 그 30년 동안 계속 반복된 삶을 살아.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면 30년 믿을 때보다 지금 더 안 좋아요. 30년을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하도 있었고 성령 충만이 있었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그래도 지금은 기도도 안 되고 관절도 아프고 그냥 정신도 없고 근심은 더 많고 애들은 사고도 치고 환장하겠고 이빨은 빠져나가고 눈도 충충 치름치름해지고 간혹 기억도 깜빡깜빡해져서 깜빡깜빡이는 기억 속에 막 그러고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세계 속에서 내가 30년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경외해왔고 하나님과 구애해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본 관점에서는 어느 선을 넘어야지 그러냐 그러면 내 삶 속 역사는 마귀 역사를 물리쳐야지만이 그 선을 넘어서요. 내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추방하고 물리쳐야 돼요. 100%는 물론 아니다 그랬어요. 전반적인 이야기. 내게서 역사는 마귀 역사를 내가 쫓아내고 추방해야지만이 그때야 신앙생활에서 자유가 와요. 은혜가 와요. 기쁨이 와요. 그때는 성령 충만은 우리는
받았다가 까먹기도 해요. 그러나 봐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한 아이가 어쩌다가 빵점 맞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다시 80점, 90점, 100점 맞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기초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항상 빵점 맞는 아이가 100점 맞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항상 상위권에 있는 아이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중위권에 떨어질 수 있지만 상위권에 다시 되기는 너무 쉬워요.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 속에 살아온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살아온 사람 까먹어도 뭐가 쉬워요? 회복이 쉬워. 회복이 쉬워. 근데 까먹는데 회복이 잘 안 돼.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잘못된 삶. 잘못된 삶은 간단합니다.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따르는 삶. 마귀를 따르는 삶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가장 무서워. 마귀를 따르는 삶이 가장 무서워.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왜냐하면 A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A라는 드라마. A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동시에 A라는 드라마를 화끈하게 봅시다. 1부부터 10부까지 10편을 10시간 동안 봐봅시다. 우리가 다요. 다. A라는 드라마를 우리가 10편, 10시간을 봐봅니다. 눈이 빨개지도록. 전화기 놔두고 짱맨치 중국집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또 냉커피 다 준비해놓고 수박 화채 다 해놓고 먹어가면서 10시간 막 기분 좋게 소파에 앉아서 누웠다가 앉았다가 막 봅니다. 드라마도 일단 재밌어요. 우리가 다 10시간을 드라마에 그냥 심취만 빠져가 보냅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결과가 틀려요. 결과가 틀려요. 자, 그 결과가 종류대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풀려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풀리면서 주님과 관계가 더 좋아져요. 다시요. 어떤 사람은 드라마 10시간 실컷 본 다음에 기도가 더 잘 돼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본 다음에 그냥 죄책감, 정죄감에 마귀가 충만해져요. 지금 똑같이 우리 10시간을 보는데 천차만별의 상황이 천차만별.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건한 삶에 대해서 드라마를 무서워해요. 드라마는 마귀보다 무서워요. 드라마만 보면 그냥 아주 확 사로잡히고 안 보면 멀쩡하고. 근데 드라마가 힘이 세요, 약해요?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세요. 그럼 목에 그냥 줄을 매고 실리 끌고 와요. 정상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서 드라마 얼마든지 봐도 영향을 안 받아요. 즐길 수 있어요. 야구도 즐길 수 있고 해외여행도 즐길 수 있고 축구장에 가서 월드컵 와우 할 수도 있고 드라마를 10시간을 봐도 문제가 없어요. 이게 정상적인 믿는 사람. 왜냐하면 믿는 사람, 정으로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덕을 세고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으나 절제해가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천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누리는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마귀 역사 속에 깊이 사는 사람은 건수만 있으면 마귀 역사 속에 장악돼 들어가고 건수만 있으면 장악돼 들어가고 건수만 있으면 마귀 역사 깊이 사는 사람은 알아. 10시간이 아니라 1시간만 딱 드라마를 본 다음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머리가 아파요. 몸이 지치고 피곤해요. 그 다음에 슬픔이 와요. 절망이 와요. 왜?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속에 별의별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이간질하는 사건도 있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해피엔딩도 있고 막 별일이 다 벌어지는데 그걸 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뭔가하고 찐찐 부딪혀가지고 막 불이 타오르고 휘발유 찌끄러지고 또 원샷 마시고 똥물 똥통 속에 손 집어넣어가지고 불안감 속에 손이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이거 똥통에서 한 바가지 퍼가지고 마시고 붓고 샤워하고 1시간 동안 별일이 다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범벅이 돼요. 범벅이. 10시간 정도 드라마 보면 제가 장담하건데 여러분 가운데 절반은 비글비글해. 청소하기도 싫어요. 비글비글 쓰러져가지고 만사 귀찮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정죄감, 죄책감, 자책감이니까 기도가 안 돼요. 아이고 회개를 회개. 주여 드라마 보고 회개하나이다. 그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다시 이야기하면 드라마를 10시간 본 다음에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걸 지금 봤어요. A라는 똑같은 드라마를 본 걸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드라마가 아니라 경건한 드라마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A라는 같은 드라마를 본 다음에 더 성령 충만해진 사람도 있어요. 뭐 드라마가 범인이 아니에요. 범인이 아니잖아요. 드라마가 범인이 아니에요. 뭐 드라마 본 것이 보아가지고 결과가 더 그냥 엉망이 됐기 때문에 드라마를 범인으로 알고 드라마 본 걸 회개합니다 그러는데 회개 안 돼요. 그건 범인이 아니거든요. 드라마 보면서 내가 평상시 가까이 지내던 내 패밀리들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함께 지내던 친하신 분들, A 마귀, B 마귀, C 마귀, 물론 마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편리적으로 그냥 더러운 영들인데, 귀신들인데 A, B, C, D 악한 놈들이 함께 한 거예요. 함께 해가지고 드라마 사건과 일마다 말하자면 상처가 있어요. 주인공한테 시어머니가 왈랄랄랄랄랄랄 대지는 소리를 했어요.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왈랄랄랄랄 아니 드라마에서 돈 받고 연기했단 말이에요. 그치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게 연기예요. 지금도 진짜 그 사이도 아니에요. 근데 왈랄랄랄랄 하니까 30년 전에 시어머니한테 다녔을 때 생각이 난 거예요.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이구 한마누 이 세월을 내가 살았어. 어이구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폐역이 돌아가기 시작. 누가 관여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평상시에 지내던 더러운 귀신이 그 자리에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걔들을 팝콘 가져와가지고 막 먹으면서 그래 네 시간이다 타이머 파이어 불 받아라 그리고 그냥 들어가 보면서 와 불을 받아.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뭔가 카타르시스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쓸쓸함도 있고 바바르코도 있고 또 주인공이 지나가고 또 눈이 날리고 비 맞는데 그냥 찔찔을 맞아서 여자 주인공 집에 떠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와, 내게 저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냥 비 오는 날 또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을 쳐주려고 10시간을 보는 동안에 별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별일이 다 벌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시간 보는 사이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니 휴식을 해요. 마귀는 안 불러드려요.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마귀 역사 안 하는 사람은 저기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왈왈왈왈 하는 걸 듣는데 자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나도 시어머니의 저 말을 들으면서 시어머니 원망하고 타댔는데 주님 잘못했어. 기억이 안 났는데 아이고 이 병근한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기억이 나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보다 더 잘난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여자를 다 발로 차고 갔어요. 근데 자기를 또 발로 찬 남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래가지고 내가 그 남자 때문에 이불 뒤집어 쓰고 3개월을 누워있었고 기억이 나는 거예요. 주님 이 경건한 드라마 참 좋구나. 왜 이게 나는 거예요? 드라마를 10시간 본 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근데 어떤 사람은 발로 차고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이 나를 발로 차가지고 내가 그래서 그냥 성질나고 혈기 나가지고 그냥 다른 놈을 그냥 아무나 잡고 결혼했더니 그냥 그래 저 인간 나쁜 놈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벙벙이 돼버리는 내 인생의 재방송이나 축소판이 그 드라마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의식적이든 이 무의식적이든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가기 시작. 어떤 것은 막 대학 사극 같은 건 칼로 막 목을 쳐요. 피가 쫙 떨어진 여자들은 눈을 막 돌리고 그래도 떨리길 쳐다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남자가 다 젊은 애가 우통을 보고 쫙 복근이 나와 있으니까 어이구 복근 좋아. 칼로 목을 치고 목이 떨어지고 막 그런 거 나올 때 뭐가 역사에 두려움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속 봤는데 교통사고가 막 빵 났다가 불이 팍 터지면서 그냥 하니까 그 다음에 두려움이 막 새록새록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에?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똑같이 보는데 문제가 없어요. 드라마를 본 것 때문에 이제 상황은 그 범벅 속에서 고통스러 힘들어지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드라마 보고 회개합니다. 또 안 봐야 되는데 또 드라마를 범인으로 지정해가지고 범인은 자기거든요. 자기하고 마귀하고 연합전술 함께 세세스하고 지난 거예요. 세세스도 아니에요. 사실 일방적으로 걔네들이 주는 걸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해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범벅이 돼버린 거예요. 10시간이니까 화려한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드라마 본 걸 회개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지금.
드라마 보고 회개한다고 해결되는 것 자체가 아닌 거예요. 드라마라는 걸 보면서 봐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마귀 역사가 떠났느냐 떠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물리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뭘 보면 아냐 그러면 그런 거 하나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 보면 누가 역사 안 해야 돼요? 마귀가 끼어들지 않아요. 마귀가 끼어들지 않아요. 끼어들지 않고 오히려 성령 역사하시고 회개될 건 회개되고, 또 내가 좋은 가정이 있는 거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리고 어떤 길 잃은 아이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짠하고 이런 게 나왔어요. 옛날에 내 과거를 상기시켜주면 그에 대해서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자족하고, 그리고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그 말. 마귀가 관여하냐 안 하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 현주소는.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요즘에 드라마는 얼마나 상처를 주고 받고 이간질하고 난리죠. 그런 걸 한 2-3시간 본 다음에 마귀의 관여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그 보기 전에 이미 알아요. 보통 때도 뭐 드라마 한 번씩 봐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자유로워요. 자유로워.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즐기는 거예요. 왜? 죄 안 지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즐기면 다 죄 속에 들어가니까 걔네들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예수의 사람들의 것인 거예요. 원래가. 돼지고기요? 안 믿는 사람들 먹으면 죄예요. 그거 부정한 임수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돼지고기는 정한 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돼지고기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는 거예요. 걔들은 먹으면 죄지니까 먹지 말라 그래요. 허이! 저리가. 돼지머리도 내 거고 돼지고기도 내 거야. 돼지고기는 돼지머리를 눌려가지고 먹고, 족발은 뜯어먹고, 삼겹살 눌려 하여튼 목살을 먹더니 돼지고기를 먹더니 그건 다 예수를 믿는 사람 거예요. 그러지 안 믿는 사람은 율법 아래 세상에 갇혔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으면 죄예요. 범죄. 하나님 말씀은 명백하고 뚜렷한 것이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과 가까울수록 자유함이 있어요. 더 자유함이 있어서 내가 똑같은 평범한 삶이든 드라마를 제가 예로 들었지만은 그런 삶에 들어갈 때에 마귀 역사가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평상시에 자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뭘 아냐 그러면 삶의 평안함이 있어요. 삶의 평안함이 있어요. 환란의 때에야 좀 다른 경우겠지만 대한민국은 아직은 평안의 때입니다. 삶의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내 가정이나 자녀나 삶에 있을 때 되면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누구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까요?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안 사는 사람은 오늘 정말로 큰일이 벌어졌는데 주님이 안 가르쳐 주셔요. 안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가 내가 된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자, 볼 수 없는 자, 받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셔요. 당연히 돌보시죠. 그러면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요.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요. 그래도 오늘은 우리 집사님이 요즘에 지금 휴가 기간이어가지고 증인이 출동하셔서 제가 증인을 모시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최 집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요즘 낚시를 별로 안 다닙니다. 제 앞에 찬양인도 하신 집사님이 저희 교회 최 집사님이시죠. 저분이 이제 낚시 고참이시고 선배님이시고 그러는데 낚시도를 제가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둘이 겨울 낚시를 갔단 말이에요. 겨울 낚시를 갔어요. 섬에. 뭐 섬이라서 거창한 건 아니고요. 그냥 돈 1,000원 주면은 5분 앞에 있는 섬에 발사줘요. 1,000원짜리 섬. 그 앞에 그냥 가면 있어요. 그냥 그 겨울 낚시예요. 섬에 돈 1,000원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앞에 섬에 가서 이제 낚시라고 가요. 그러면 그 섬은 그냥 굴이 그냥 천지가 깔려있어요. 굴이. 그러니까 굴 주워가지고 해먹고 그냥 굴이 항상 사람들이 굴을 해도 아무나 굴을 할 수 있는데 굴을 구워 먹고 삶아먹고 쪄먹고 막 항상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천연 자연산 굴이 가져간 섬이 있어요. 그냥 1,000원 주면 가는 데인데 지금은 1,500원 올랐어요. 그때는 이제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인가 1,200원, 1,100원인가 뱃살이. 이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다음날, 오늘이면 다음날 그 섬에 겨울 낚시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집사님 쉬시는 날이어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가려니까 지금 우리는 낚시를 좋아해요. 낚시를 좋아하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은 뭐만 있어요? 낚시 가고 싶은 마음만 있어요. 그치요?
낚시 가고 싶단 말이에요. 가고 싶은데 약속을 했지 뭐 가기 싫은데 약속을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낚시를 좋아하니까. 가고 싶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거나 그 전날 저녁에도 내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가 있고 한쪽에는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겨나. 분명히 가고 싶어가지고 약속을 잡았는데 한쪽에는 가고 싶고 한쪽에는 가기 싫고 꺼려지고 답답하고 가기가 싫고. 근데 이제 저는 집사님과 약속했고 집사님은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약속을 취소하기가 쉽지 않지요. 이유가 없고 마당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낚시를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얼마나 바람이 많이 부는지. 첫째는 고기가 안 잡았어요. 두 번째는 겨울바람이 너무 매섭게 춥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모닥불이 피워가지고 불을 피워서 집사님 불을 구워줬어요. 제가 그 섬에는 사실 특수 장비를 숨겨놓고 살거든요. 그 섬에는 제가 불판을 숨겨놓고 있거든요. 불판도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있는 게 굽는 거 있잖아요. 고기 석쇠를 제가 숨겨놓고 있고 그 섬에는 은밀하고 석쇠를 숨겨놔서 그 섬에 가면 삼겹살을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석쇠에다가 이제 불을 얹어놓고 구워 먹기도 하는 석쇠를 숨겨놓고 있어요. 제가 숨겨놓은 석쇠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집사님에게 불을 거기다 구워줬어요. 불구이를 해줬어요. 고기가 안 잡히니까 너무 춥고. 그래서 집사님이 잔뜩 굴을 먹였어요. 본전이라도 빼가지고 가야 되니까 뱃삭도 빼가지고 가야 되고 지렁이가 4,000원 안 돼. 그 값을 빼가지고 가야 돼. 고기는 안 잡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왔는데 그날 너무나 그때 추워가지고 저는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하고 그냥 감기 때문에 한 3일 이상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막 찬바람이 불고 세게 불고 바다에 한가운데 있는 섬이잖아요. 뭐 물론 이 육지에서 내륙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떨어졌지만은 그래서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 다음 집사님은 사실은 불하고 체질이 안 맞더라고요. 불하고. 그때부터 내리 직장을 그 다음 날부터 갔는데 회사에서 내리 설사를 한 3일 하셨죠. 3일 계속 줄 서셔. 일하다가 또 설사로 화장실 가고 또 일하다가 아까 제가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거든요. 성령님께서 낚시 가지 말아라. 그러면 낚시 가는 걸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제가 그것보다 훨씬 더 낚시를 많이 다녔는데 성령님이 낚시를 반대하신 적은 그거 한 번밖에 없었거든. 그거 한 번 말고는 없었어요. 그거 한 번의 낚시를 반대, 한 번. 그거 딱 한 번이에요. 그러면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가 없었나요? 성령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음성을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는. 성령에서 음성을 들리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통해 말씀하신 게 100번이면 음성이 한 번 정도 와요. 성령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게 한 번이면 감동 100번 이상이에요. 일상적인 게 감동이지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드문 일이에요. 이게 음성을 항상 듣고 사는 사람은 그건 미혹된 사람을 주시는 음성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음성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드물게 해요. 말하자면 봐보세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 때 마가일로 대판 싸웠어요. 그러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건 맞아요. 하지만 뭐 누가 예수전도와 같이 이야기하는 스타일의 음성이라면 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마가일 때문에 싸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음성 들으면 되잖아. 마가 데려가라. 데려가지 말아라. 끝.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나도 똑같이 들었어요. 끝. 못 들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이게 참 자기들은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하다는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과 가까워야지 듣는 거예요. 음성은. 하나님 가까워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나 감동이나 이런 것은 모든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가까울수록 더 빈번하고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내게 나타나도 내가 마귀역사가 많은 사람은 받아도 그게 뭔지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자기의 감정, 생각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별 생각이 다 떠돌아다니고 별 감정이 다 떠돌아다니니까 이게 뭔지를 몰라요. 별게 다 다니니까. 근데 깨끗하고 맑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 근데 이 낚시 가야겠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가기 싫은 마음 꺼려하는 거. 딱 마음에 뭐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나타나고 아는 거예요. 집사님께 여쭤봤더니 집사님도 아침 낚시 가는데 저보다 낚시를 좋아해. 근데 한쪽에 가기 싫은 마음이에요. 가기 싫은 마음. 그러면 내가 낚시를 좋아하는데 가기 싫은 마음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마귀한테서요? 마귀한 방에서 뭐하게? 고기 그날 많이 잡힌 날이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기 싫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집사님한테. 저한테도. 뭐 때문에? 배탈하고 제 감기 걸린 것 때문에. 그러면 내 자녀가 중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거나 큰 사고가 있거나 교통사고에서 큰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우리가 대단히 거룩해서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거룩한 사람이 뭐 거룩해도 낚시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바빠요. 제가 한 해의 개를 한 3년 됐습니다만 3년 전에 개를 많이 왈왈왈 개 말고 간장게장 담가 먹는 개 말이에요. 개를 제가 한 해에 몇 마리 잡았냐? 3,000마리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여수에 살면서 배 하는 사람 빼놓고는 제가 여수 인구 30만 명에서 제가 1등이 됐어요. 개를 제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 밤에 보통 잡으러 나가면 후레쉬 가지고 잡으러 가면 한 50마리씩 잡아왔어요. 많이 잡는 날은 2, 300마리 잡고 낮에 가가지고 물 빠질 때 한 2, 300마리 잡고 밤에 물 들어왔을 때 또 개가 또 들어와요. 물 가장 빠졌을 때 하고 그때 또 한 100마리, 200마리 잡고 잘 잡은 날은 못 잡은 날은 한 2, 30마리, 50마리 잡아와서 이제 게장 담고 삶고 찍어 볶고 그래가지고 계속 개판이에요. 개판. 교회가 계속 개판이에요. 예배당 개판이에요. 그러면 게 잡아오면 또 너희들이 게장 먹으니까 너희들이 씻어. 그리고 막 살아있는 게 솔로 씻고 게장 또 풍덩 담그고 또 간장을 그 해에 간장을 한 5통, 10통을 시켰을 거예요. 간장 18리터짜리를. 게장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계속 간장만 사다가 막 들이부어야 돼. 지마켓에서 지마켓 좋아하거든. 지마켓에서 간장을 사다 계속 들이부어야 돼. 그러니까 뭐 대단히 신령한 건 아니에요. 맨날 게 잡으러 가는데 올 때가 밤 12시 되면 게 잡으러 가요. 12시에. 1차를 후레쉬를 가지고. 교회 애들이 있으면 애들 데리고 다 가요. 그러면 목사님은 개 같은 게 있어요. 개 같은 거. 그러면 이제 개 새끼 있어요. 밤 12시에 목사님! 사람들이 여름에는 사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뭐 신령하다 생각했어요. 저기 목사는 밤 12시. 애가 뭐예요? 목사님 개 새끼 있어요. 개 새끼. 걔가 작은 놈은 새끼 애잖아요. 개 새끼 있다고. 이게 신령하지 않아요. 이게 단지 그냥 집사님이나 제가 예를 들어 감기 걸리는 거, 그 다음에 설사하는 거, 꿀을 많이 먹고 설사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성에 막으시려는 거. 우리의 삶 속에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미 며칠 전, 몇 달 전부터 알아요. 알아가지고 방비하고 방어하고 기도하고 막아버려요. 알려주시니. 큰 문제가 벌어지진 않아요. 벌어진 다음에도 기도로 막을 수 있고 수습이 다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가면 누구 음성을 듣고 살면 그러냐 하면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살는 거예요. 귀신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문제가 꼬이고 꼬일 때까지 계속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음성은 내 일상사 속에서 그냥 평범하게 들려와요. 평범하게. 그러니까 성경으로 주님께 도전을 했고 주님에게 이간질을 하면서 주님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것을 통해 성경을 통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통해 말할 수도 있고 성경이 생각날 수도 있고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찬양이 생각날 수도 있고 노래가 흥얼거려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보통 생각 오늘 목욕해야 되겠다. 오늘 빨래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림질 해야 되겠다. 이런 일상적인 생각이 그냥 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유감스럽게도 마귀역사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꾸로 마귀역사 굉장히 많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열매가 있어. 무슨 열매냐 그러면 생각이 복잡해요. 생각이 항상 이게 떠돌아다니고 이게 떠돌아다니고 정확한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생각을 내가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뭔가 빙빙 떠났다 샥 갔다가 왔다가 돌다가 샥 갔다가 어떨 때는 뚜렷한 이 생각이 막 갔다가 이 생각 났다가 가만히 볼돌이 있으면 막 이거 돌다가 또 요게 지나가면 그 다음 판 왔다가 돌다가 피자 굽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막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막이 복잡해요. 돌아다니요. 가만히 있으면 멍하고 생각이 안 되고 멍하고 있다가 또 돌다가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게 이런 상태 속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 응답이 별로 받아지지 않아요. 이런 것은 그냥 사실은 며칠 만에 정리하셔야 돼요. 며칠 만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며칠 만에 정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정리 못하면
사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자체가 없어요. 왜? 계속 반복된 삶이니까. 계속 와요. 반복된 삶. 왜냐하면 생각만 좀 하면 마귀에 사로잡혀요. 그 생각을 누가 주니까요? 마귀가 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태가 방학에서 근태야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네 엄마가 있다고 뭐 무서워할 건 없어. 네가 엄마가 사고 치는 거 얼마 많은데. 그러면 근태 너 생각이 막 복잡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이냐 아니냐? 니도 정리를 못한 거지. 네가 엄마 아들이구나. 그러면 근태 신앙생활에도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발전이 그 별로 없는 거야. 발전. 이 상태는 말씀 잘 깨달으시지도 않아요. 근태야 어쨌든 뭐 엄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이 좀 복잡하고 많아요. 그냥 뭐 근태가 뭐 특별히 죄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죄짓고 싶어도요. 얘는 지금 내년 되면 회사에 취직을 안 돼도 선박회사에 취직하기 때문에요. 육지에 발을 못 디뎌요. 올해도 지금 작년에도 지금 배 타고 나가가지고 6개월 동안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지었고 어제 나이트클럽에 한번 가볼라 해도 배가 없어요. 이게 그런 그냥 보통 삶을 살지만 그냥 보통 삶이에요. 그냥 보통 삶이에요. 그냥 20대 청년으로서 보통 삶이에요. 대학생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하려고 애쓰고 말씀 열심히 보려고 애쓰고 신앙생활도 시간 되면 또 읽고 보통인데 그런 마격사를 정리를 못했단 말이에요. 정리를 못했어요. 이게 산만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정리를 해도 어쩌다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쩌다가 한 달에 그냥 한 번 막 복잡하고 왜? 약점이 있고 근데 건수가 있고 문제가 터지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이에요. 저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평상시 상태를 이야기한 겁니다. 평상시 보통 때 생각이 복잡하고 번뇌가 막 돌아다니고 이게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이걸 빨리 정리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은혜 속에 들어가요. 이건 나만이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대적하고 물리치고 나만이 할 수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어요. 계속 어제 했던 설교를 동일하게 지금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태가 생각이 복잡하고 많고 산만한 것을 근태는 물리치고 정리해야 돼. 아직은 이제 젊으니까 20대니까 정리하고 물리쳐야 돼. 근데 이게 돌아다닌다는 이야기는 근태가 지금 그런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생각인 것 같지만 마귀가 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근태한테 이 앞에 편의점에 10,000원을 주면서 그 카라멜 마키아토 그냥 말하자면은 그 아메리카노 커피에다가 우유가 좀 들어간 거죠. 밀크 들어가고 이거 분유 들어간 거 이런 거 한 3잔만 사오라고 했어요. 바로 이제 요 앞에예요. 하고 3잔을 사러 갔어요. 근데 그 편의점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참 지나도 공사하고 있느냐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바로 앞인데. 그러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카라멜 마키아토라는 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제 유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냥 대강 사오면 되잖아요. 그냥 대강 사오면 아무거나 사오고 그냥 그러면 되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카라멜 마키아토가 편의점에 없기 때문에 무엇을 사가야 되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뭐 정확히 통화가 안 된 다음에 그냥 아메리카노를 사왔어요. 사실 아메리카노는 제가 저기 나가가지고 좋은 비싼 아메리카노 아까 7잔이나 사다 드렸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노 똑같은 걸 또 다시 요거 싼 편의점 1,000원짜리 아메리카노 1,500원이야? 1,500원짜리 1,500원짜리 3잔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사온 이제 그까지 이제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쵸? 제가 이제 분명히 지금 생각이 번잡한 근태는 생각이 떠돌아다녔을 거예요. 오면서 목사님 뭐라 하지 않을까, 틀렸으면 어쩔까 이 산만한 생각들 있죠? 거기에가 마귀역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이 평범한 삶이에요. 거기에가 마귀역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 저는 지금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특이하게 사기쳐라, 미워해라, 저주해라, 쌈박질해라가 아니라 지금 이 평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커피를 석 잔을 사와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가지고 저기 놔뒀어요. 자, 저는 지금 카라멜 마키아토인데 물론 저는
커피를 몇십 년 먹다가 이제 한 2주일 동안 지금 안 마시고 있어요. 아, 이제 커피 좀 끊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마시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마실 돈 그러니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딴 사람들도 못 마신 사람들 위해서 3잔을 더 사오라 그랬는데 저기다가 사오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는 사이에 거기 있는 사이에나 오는 사이에 아마 근태가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고 산만한 것이 생각 속 일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분주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일이 흘러가고 요리 흘러가고 요리 동물이 오고 저리 이렇게 걸음물이 오고 저쪽에 그리고 하수동물이 지나가고 막 이런 것이 별건 아니에요. 그냥 일상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분명히 그때는 돌아다녔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해요. 제 경험상 분명히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가 분명히 마귀가 관여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그것을 많이 할수록 뭘 불러들여요? 마귀를 많이 불러들여요. 제가 굉장히 유명하신 그 세 형제가 있어요. 세 자매가 있어요. 트리오 자매가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우리가 익명성을 중요시해요. 제가 이렇게 개인 사생활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숨긴단 말이에요. 최대한은. 그러니까 이제 제고 큰 언니가 광박이에요. 광박이 언니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쪽박이나 피박을 하려고 할 때 대박을 원해서 대박이 언니가 있고 세 번째가 피박 동생이 막내 동생이 있어요. 세 트리오 자매들이 있어요. 세 자매들이 있는데 이 광박이 이야기였고 광박이 이야기 8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광박이 언니가 당연히 다 세 분 다 우리 교회 분들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다 세 분 당사자가 이렇게 다 앉아 계셔 감사하게. 익명을 요구하니까 이렇게 누군지는 제가 이야기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광박이 언니가 대화를 해요.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 광박이 언니는 우리 교회로 오시기 전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기도 생활을 하루에 보통 5시간, 10시간씩 했어요. 거의 차례를 몇 년 동안 하고 사실. 그러니까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삶의 열매는 없어요. 열매도 없고 경제적으로 하나님 복도 못 받고 열매도 없고 그런 삶을 계속 말하자면 그냥 부채한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살아요. 지금은 이제 뭐 하나님이 경제를 복도 주고 은혜도 줘가지고 아주 귀부인처럼 살아요. 막 그냥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남편은 맨날 그냥 쪼들리고 술 마시고 막 하다가 남편 요즘에는요 한 달에 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씩 벌어요. 그잖아요. 그래? 그래 벌어요. 그쵸?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는 거 가까우면 뭐가 해결돼야 돼? 기도가 응답돼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야 돼. 삶 가운데 하나님 복과 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마귀 역사 속에 깊이 있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쫓아내면 야 좋아졌다가 1시간 지나면 다시 1시간 지나면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나 하면 그리 돼버린대요. 생각을 그냥 보통 생각을 하나 하면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 하면 그냥 대단한 생각도 아니에요. 걱정 하나 하면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염려 하나 하면 그리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A라는 어떤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있으면 이제 제가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A라는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는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듣는 순간에 판단을 해버려요. 분명히 제가 판단권을 제공했지만 저는 판단을 하지 않고 이야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문제가 있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분은 들으면서 판단해버려요. 판단한다는 이야기는 그 판단에 누가 관여되어 있어요? 마귀가 관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좋았던 상태가 A라는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좀 있다. 듣는 순간에 비글비글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저분이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막 심장이 막 피가 넘어오고 심장이 막 있고 심장병이 있고 그 심각했거든 상황이. 그러니까 그때 다시 심장이 막 안 좋아져. 심장이 안 좋아. 그런 걸로 들어가. 이게 조금만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 핑그르 돌아가가지고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면 얼마나 일상적인 삶 속에 마귀 역사가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에 얼마나 마귀 역사가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제 큰 언니가 이런 거라 하죠. 광박이 언니. 광박이 언니가 이걸 정리하지 3년이 걸렸어요. 3년 걸렸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3년 정도 이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야 그러니까 그거 정리하니까 이 광박연이야 그때부터 제대로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 정사님으로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치유 사역을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정과 삶이 복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쵸 광박연이?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금 논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정리한 다음과 후가 AD와 BC처럼 다르냐 같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르죠? 광박이 언니 정사님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익명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실명도 제대로 안 막히고. 근데 광박이 언니가 분명히 지금 8년 전 이야기인데 그걸 정리하는데 저분은 3년이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놀렸어요. 얼마나 덜 떨어졌냐고. 도대체 이게 3년이나 걸릴 일이냐고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우리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이봉래 원장님이나 저하고 부른 노래가 고향의 봄, 나의 살던 고향은 나의 살던 고향은 생각만 조금 하면 사람이 지쳐버리고 다운되고 비글비글해져. 생각만 좀 하면. 그래서 와 생각하라 티!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 생각 속에 누가 역사한다는 이야기예요? 마귀가요. 그냥 저렇게 하루에 철야하고 오랜 세월 동안 중보기도 하고 기도생활 한 사람이 무슨 나쁜 생각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평범한 생각이지. 근데 생각 좀 했는데 비글비글해지고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몸이 아프고 짓눌리고 마귀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오전에 기도해가지고 좋아졌으면 오후 되면 또 그리 돼 있어요. 그거 지겹게 3년이었어요.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이해가 안 됐어요. 8년 전에는. 왜 방금 멀쩡하던 사람이 1시간 지난 다음에 비글비글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왜요? 아이고 너무 힘들고 아파요. 기도하지 말고 살겠다. 그러다 또 30분 지난 다음에 아이고 또 그랬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사실은 누가 주는 생각이었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먹으니까 마귀가 장악되어버리는 몸이 장악되는 거예요. 마귀가 좀 생각을 받아주니까 장악되어버려요. 평범한 생각이에요. 분명히 평범한 생각이에요. 제가 저 전도사님은 못된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과거에는 공산주의 활동을 해가지고 지하운동을 저직하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 집주에 들어가서 노조를 만들면서 구론사상 그 다음 자아비판하고 진짜로 빨갱이 활동을 해왔던 오랜 열혈 전사로 살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회개해가지고 그런 삶을 다 끊었어요. 다 끊었어요. 그 지하조직원 활동을 오래 했던 정말 종북주의, 완전 빨갱이 그런 거. 예? 공산주의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쨌든 그러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정말로 국민들을 위한 건 줄 알고 그 자기의 정의심에 불타가지고 공산주의 속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지 자기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얼어 죽을 각오도 했고 맞아 죽을 각오도 했고 감옥에 갈 각오도 했고.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은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안 하고 샀다 그 말이에요. 에? 뭐 완벽한 사람은 당연히 없는 것이지만 이게 무슨 생각을 좀 하니까 사로잡혔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니까 사로잡히고 무슨 생각을 하니까 사로잡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평범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보통의 삶을 계속 반복해 살다가 이제 일도 우리 교회 오시니까 그게 이제 주의 종이나 목회자의 제 눈에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처리가 돼야 될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막 자기는 철야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 교회에서 잠자고 기도하고 잠도 안 자고 철야하며 살아왔어도 하나님만 가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열매도 없고 하나님 가깝지도 않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치유 은사 나타나고 그다음에 음성도 들어요. 간혹 가다가 안 듣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도 이유는 그거예요. 저분의 시아버지가 중풍에 걸리셨거든요. 근데 저분이 그때 기도원에서 기도 중이셨어요. 갖고 그날 시아버지 중풍이 더 심해지셨어요. 한방병원에 있다가 종합병원으로 다시 더 심해지고 옮겼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고쳐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내가 고쳐주리라.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16인실인가 뭐 8인실인가 그런 큰 병실이에요. 거기에 8인실인데
거기서 시아버지를 주물르면서 막 그 치유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응답받아서 음성 들었거든요. 음성 들었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원장님이 암 환자를 신방하러 갔어요. 우리 암 환자 신방. 딱 끝머리에 있는 사람. 신방하러 와가지고, 이제 기도해주고,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 좀,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딱 왔을 때 막 열심히 막 기도를 하고 있길래, 야, 믿음이 좋구나. 그리고 막 주물르고 있는 거 보니까, 기도하면 있는 거 보니까, 야, 딸인 모양이다. 딸하고 아빠인 모양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아버지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원장님이나 기도를 잠깐 같이 했는데 1, 2분 만에 그냥 중풍이 치유됐어요. 입이 돌아오고 반신불가 됐던 게 다 멀쩡해지고. 그러니까 막 조사님 놀래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이런 걸 보셨어요 막 그러는데 제가 아이고 치유되는 거 맨날 고쳐지는 거고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제가 별일 아니다 그랬죠 그때 막 놀래셔가지고 막 집사님들 막 할렐루야 하나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영상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치유되고 기적이 나타나니까 잠깐만에 그냥 1분도 안 돼서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근데 저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지겨운 사건이에요. 병 고쳐주는 게 맨날 벌어지는 일인데 뭐 복잡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뭐 얼굴에 뭐 기쁨을 띠고 환호성을 띠든가요? 얘가 뭐라 했어요 그때? 그냥 당연하다는 그게 좀 맨날 고쳐지는 거지 뭐 병 고쳐지는 건 뭐 별일이라고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분께 그 음성을 들은 거 고쳐주리라. 또 그냥 고쳐진 거예요. 주님께 고쳐주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고. 이게 별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그런 음성을 못 듣는 분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기도 생활 하니까. 그런데 보통의 생각과 감정에는 마귀가 사로잡혀가지고 산다고 말이에요. 사실은 자기는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내 선택, 내 주권으로 산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와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번뇌가 있는 거예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금요일날 되면 주일날 무섭대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는 게 미치고 한장 공포스럽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겪으신 분 계세요? 막 주일날 되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해. 주일날 걱정이 돼요. 주일날 가는 게 무섭고 힘들고 막. 어쨌든 저분은 그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맨날 교회에서 사시는 분도 주일날을 만나고 주일날 경험하고 주일날 지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별일은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에 상상할 수 없이 마귀상 깊이 있게 관여되어 있어요. 대신에 우리는 물리치지 않는 이유는 왜 안 물리치냐 그러면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물리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생각이라고 할 만큼 그 생각은 완벽해요. 여러분이 전혀 의심할 건수를 주지 않아요. 완벽한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완벽하게 물리칠 생각을 안 해요. 완벽한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역사해요. 그걸 받아들이고 살면 마귀의 장악력은 실제로 강해져 가고 하나님은 영광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마귀의 종과 하인으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확한 마귀가 주는 생각은 제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현상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이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빙빙빙 돌아가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구경해도 돼요. 구경해도 뭐 지우쳐 잘 돌아가요. 생각이 빙빙빙 돌아가가지고 똥을 싸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혼자 돌아가요.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이 지켜봐도 아무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돌아가요. 이건 마귀가 준 생각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현상은 그래요. 마귀가 준 감정을 받아들이면 감정이 지가 있다가 점점 덩치를 키워서 태풍을 만들어내요. 돌아가지고 그 다음 폭풍을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가전제품이 돌아다니고 공기가 돌아다니고 가구가 돌아다니고 농장이 돌아다니고 남편도 돌려버려요. 돌아다니고 애들도 막 떠가 돌아다니고 갖고 그 옛날에 그 마술사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제 또 걔가 또 막 집과 함께 날아갔잖아요. 갖고 막 이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건 마귀가 주는 거 받아들이면 가만히 있어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옛날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자가 이런 것도 나왔어요. 오리 선생이.
저도 사봤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꼬리를 보고 빙빙빙빙빙빙 막 돌아다녀. 계속 돌아다녀. 이런 삶이 살아나간 사람은 마귀 하수인과 종으로 살아나가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은 주님과 함께 설교를 들으면 회개가 돼가고 지금 문제가 풀어져가고 해결돼 가고 있는 중이 돼야지 맞습니다. 근데 아이고 기도 시간에 해결하리라. 지금 해결돼 가고 계셔야지 맞아요. 주님과 함께 듣는 사람은 주님 내 문제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 나가야지 처리하기가 쉬우셔요. 죄의 문제는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내가 지어버렸어요. 이건 바꿀 수 없는 사건이에요. 주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박이 이야기 했으니까 동생 대박이 언니 이야기. 대박이 언니는 참 그래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박이 언니가 참 놀라운 거. 대박이 언니가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대박이 언니는 광주에서부터 여수까지 오셔요. 예배 드리려. 그러니까 2시간을 차로 운전해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1시간 요즘에 한 40분 막 이렇게 좀 더 걸리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운전해가지고 와요. 물론 전체 시간은 2시간 좀 넘죠. 그죠, 대박이 언니.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 익명성이 뭔지 몰라요. 이제 그 2시간을 운전해가지고 애들이랑 또 그 근태랑 이제 또 고3 되는 세연이랑 또 대박이 언니 애들인데 그 대박이 언니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정말 예배 드리려고 와요.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오전 예배 드리고 막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 여수에 있는 교회는 기도를 길게 하니까. 물론 제가 설교가 길어지니까 기도가 또 짧아져 가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설교하고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오후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좋아요. 룰랄라 그래요. 그러다 갑자기 오후 5시가 되니까 비글비글 해가지고 탁 쓰러져요. 하고 사랑방이 있는데 사랑방에 쓰러져가지고 목사님 힘들었어. 뭔 일은 이제 광주까지 운전해 가야 되잖아요. 뭔 일은 왜 원장 왜 웃으세요? 똑같아요? 달라요? 흉내 잘 못 내요? 그래가지고 이걸 3년이죠. 와, 한 매주 그렇진 않은데 한 달이면 한 3번은 그래요. 한 주는 덜 그러고 한 2번은 세게 그러고 한 번은 좀 그러긴 하는데 좀 적당한 강도고 완전히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7시 좀 늦게 발동을 해요. 7시 그래가지고 새벽 2시까지 그랬어요. 일어나지 못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원장님 비상으로 출동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만져주고 다시 기도해주고 근데 해결이 안 돼요. 그대로 새벽 3시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오전에 예배 잘 드렸지. 기도 잘했지. 평안했지. 은혜가 있었지. 오후에 예배 잘 드렸지. 아니 점심때 밥도 잘 먹었지. 2그릇씩 먹고. 그래가지고 또 오후에 예배 잘 드렸지. 그 다음에 기도했지. 평안했지. 좋았지. 어떨 때는 발동 늦게 해. 9시에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운전했어요. 완전 넋이나 얼굴이. 넋이 나가서. 뭐냐 했어요. 그래가지고 3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밥 잘 먹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좋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귀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마귀를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마귀를 받아들였을까요? 별거 아니에요. 응? 직장생활 하니까 월요일날 어디 가요? 회사 출근하죠. 회사 할 것을 좀 염려를 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 회사 가는 거 염려하지 뭐 안 해요? 회사 가는 것 때문에 걱정 좀 했어요. 잠깐 하니까
회상하는 그 잠깐의 염려에 누구 역사요? 마역사 살이랑 들어와버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마역사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면서도 모르시는 거예요. 뭐 대단히 특별할 것 같고, 특별하게 별을 반짝반짝하면서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아직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덜 그래요. 요즘에는 뭐, 남편이 아예 주일날 그냥 놀러 와가지고 주일날 그냥 놀다가 저녁에 같이 만나서 광주로 올라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남편이 몰라, 교회 광주도 많이 있는데 여기까지 가냐고 막 그냥, 막 그렇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 꼴보기 남편하고 또 살기 싫단 말이에요. 야, 이 생각이 단순해. 또 그 인간 봐야 돼. 그 인간 봐야 돼. 그냥 그거 하네. 그 인간 봐야 돼. 근데 가자. 그 인간 봐야 돼.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복잡한 거 아니에요. 마귀역사 복잡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살자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걸 3년을 넘게 했어요. 그래서 싱하다 싱해. 왜냐하면 그걸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너무 좋으니까요? 마귀 좋아, 너무 좋아. 함께 하고파. 내 남편하고 살기 싫어도, 오, 당신이요. 마귀 당신이요. 당신과는 영원히 함께 하고파. 그래가지고 차분하게 함께 그냥 하는 거야, 함께. 너무 좋아하니까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내 자기의 인생과 삶에서 정상적이잖아요. 남편 꼴보기 싫으니까 꼴보기 싫다 생각해요. 뭐 이상이냐 그 말이에요. 그치요? 회사 가는 거 힘들어요. 상사 관계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한참 있었을 때. 그러니까 상사 관계 힘드니까 아이고 또 저 상사를 또 어떻게 봐야 돼? 보통 생각이에요. 보통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면 아무 일이 아니에요. 아셔야 됩니다. 내가 그냥 아이고 저희가 꼴보기 싫은데 내가 생각했다면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아셔야 됩니다.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내가 아이고 또 내일 회사 가는데 또 하루 이틀 쉬다가 또 가려니까 아이고 피곤하네. 그럼 아무 일이 안 벌어져요. 누구 생각이면요? 내 생각이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이 마귀 생각이고 내가 받아들여서 굴렸다면 일이 벌어져요. 그걸 자주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의 현상이 생각이 자주 떠돌아다니고 감정이 자주 떠돌아다닌다 그 말이에요. 자주 뭔가를 빙빙 돌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를 가만 놔두질 않아요. 누가? 꼭 내가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러는 것처럼 내 생각 마음이 계속 빙빙빙 돌아요. 그래서 옛날에 나미가 빙글빙글 돌고 해 가는 뭐 어쩌고 사람들 속에 어쩌고 그랬던가요? 계속 돌아요 이게. 계속 돌아요. 이 마귀의 종으로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머리에 뭐 생각이 안 돌아요. 생각이 돌려면 내가 생각을 하면 도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 생각되고 멈추면 멈추고. 내가 걸어가면 걸어가고 멈추면 멈추고. 생각도 너 거니까 내 거니까. 하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나 시작은 내가 했는데 끝은 내가 못 봐요. 시작은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끝은 내가 못 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이어져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돈을 못 번 거예요. 그 책을 통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생각 돌아가지고 마이가 주는 걸 먹으면 계속 다운이 돼. 지치고 힘이 약해지고 몸 병들어가고 믿음은 약해져요. 이거 말씀 듣고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믿음에 좀 붙여놓고 자기가 불 붙이고 불 끄고 불 붙이고 불 끄고 불 붙이고 불 끄고 딴 사람 볼 때 아유 뱅뱅 정신이 좀 이상해. 혼자 불 붙이고 모닥불에 불 끄고 불 붙이고 불 끄고 열심히 또 불 좋아하고 나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좀 타오르고 오일 타오르네 얼른 보자. 그러니까 미쳤나?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30년째. 환장하죠? 그러고 오 주여 왜 이리 춥나이까?
왜 내 삶은 열매가 없나이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 이상하게 꼬였네. 비비스크루가 완전히 우상에 꼬이고 만 거예요. 쫓아내야지. 쫓아내야지. 하고 이 3년 동안 그 대박 언니가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한 2년 지났어요. 근데 지금도 반절밖에 정리를 안 했어요. 반절밖에 정리 안 했다는 이야기는 반은 쫓아내고 싸운다는 이야기가 안 싸운다는 이야기, 안 싸운다는 이야기는 제가 마귀 역사는 제가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 마귀 역사인지 모른다는 이야기 그래도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그대로 하고 산다 그 말이 안 싸우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니까 지금 은혜가 받은 은혜로 그냥 눌러놓고 사는 거예요. 눌러놓고 사는 거예요. 마귀 역사 나타나는데 은혜로 눌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이렇게는 안 하는데 그냥 눌러놓고 사는 거예요. 눌러놓고 살아요. 겨우 일어나가지고 이제 셋째 동생 막내 피박이 언니가 유명한 피박이 언니 사건은 사실은 피박이 언니 사건은 요즘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피박이 언니는 믿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피박이 언니는 정말 놀라워. 제가 어제 설교를 듣다가 제 문제 다루면 마귀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피박이 언니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만 들으면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희한한 거예요. 설교만 들으면 마귀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피박이 언니는. 그래가지고 와 피박이 언니는 놀라워요. 설교만 들으면 제가 설교하면서 보거든요. 사람을 보면 마귀 불러드리는 사람하고 마귀 떠나가는 사람 쟤네는 보여요. 100%는 다는 아니지만 보이는데 마귀가 들어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야 피박이 언니는 도대체 왜 이래?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참다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피박이 언니 왜 이래? 안 되잖아. 피박이 언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떻게 설교했다고 마귀를 불러들어? 피박이 언니 그렇게 살 거야? 뭐 다른 집사님 모인 데서 2시간이나 잔소리를 했어요. 피박이 언니 그럼 안 되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딸이 설교 듣고 마귀 불러도요? 에이 그렇게 살면 돼 피박이 언니? 그런 다음에 이제 깝깝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여기 멀리 사시는 또 언니가 계셔요. 그 언니는 이제 멀리 사시고 나이도 드셨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쪽박이 언니라고 그 언니는 또 대박이에요. 그 언니는 신앙생활이 40-50년이에요 쪽박이 언니는. 쪽박이 언니를 제가 그냥 이거 너무 그렇게 많이 가지고 생각을 받아가 난장판을 치고 사니까 화요일날 그냥 막 혼을 내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 피박이 언니 사건하고 목요일날 그냥 혼을 낸 다음에 어이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생각해서 마귀 쫓아내라고 그러고 다시 해놓은 거예요. 설교. 어이고 이 쪽박이 언니 피박이 언니 왜 이렇게 살아 지금 예수님을 40-50년을 믿어놓고도 왜 있다 이야 지금 왜 이렇게 사셔 계속 마귀 불러들여가지고 하고 난장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요즘 피박이 언니 사건이 이제 피바다가 되고 막 그냥 피박이 언니는 그냥 가끔 마귀를 생각만 하고 불렀던 거예요. 얼마 좋아요. 생각만 하고 막 입신이 일어난 거예요. 마귀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고 생각만 하고 감정만 하고 막 부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통로가 열려버려요. 근데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요. 어릴 때부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뭐 떠들어다니? 외로움, 쓸쓸함, 그 다음에 나를 사람들이 버리는 것, 한, 절망, 미움, 살기 싫은 것, 권태로운 것, 의욕이 없는 것, 소망 없는 것, 짜증나는 것, 신경이 나고 분노나는 것, 고립되는 것, 독선적인 것, 막 별게 다 짬뽕이에요. 어릴 때부터 문이 열리는 거, 어릴 때부터. 사실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믿어도 그걸 정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응? 하고 급한 자를 계속 살리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들어왔으면 급한 자는 세지는 거예요. 아니 누가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팔자를 구자로 고치려고 예수님 믿는 거라고. 뭐 팔하고 구 차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치요? 그럼 우리 삶이 변해가요. 우리 믿음은 역사하니까. 믿음이 역사는 가죠. 믿음은 일한다 그 말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뭐 기도하면 열매가 나타나야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너희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너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가 없어요. 왜 기도는 역사하지 않느냐 하면 보통 때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냥 내 생각처럼. 정확하게 아무리 여러분 조사해봐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는 게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대박이 언니가 미련할 것 같으세요? 대박이 언니 커리어 우먼이에요. 똑똑해요. 똑똑해요. 사람들이 상담한 일 있으면 맨날 대박이 언니한테 상담받아요. 하루에도 맨날 전화 통화해서 대박이 언니가 다 가르쳐줘요. 미련할 것 같으세요? 똑똑해요. 뭐 이제 대박이 언니한테 살겠어요? 피박이 언니가 한번 어제 보니까 저랑 새벽 2시까지 저 공원에 가서 배드민턴을 쳤는데 힘도 좋더만. 새벽 2시까지 밤 10시에 10명이 나가가지고 배드민턴을 새벽 2시에 10명이 동네를 조용하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경찰들이 앞에 쫙 벤치에 앉아있는 거 보셨죠? 나올 때 경찰들이 쫙 젊은 애들이 의경들이 한 4명 5명 쫙 앉아있더라고. 5명이 앉아있었어요. 우리가 딱 조용하면서 배드민턴 쳤어요. 근데 힘도 좋더만. 왜냐면 비박이 언니가 뭐 밀어내가지고 그걸 뭐 받아들일 줄 아세요? 열심히 설교 듣고 기도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저 피박이 언니가 하는 일에서 간단해요. 애들이 밥에 먹이는 거. 그 다음에 잠 좀 자는 거. 그 다음에 하루 내내 설교 듣고 기도하는 거. 다 해요. 성경 보고 성경 쓰고 성경 보고 성경 쓰고 집에 빨리 좀 하고 잠 좀 자고 애들 치닥거리 했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다 해. 하루 드라마도 뭐 볼 수 있어요. 그거야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게 다 해요. 근데 비박이 언니는 맨날 마귀에서 받아들일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거 쫓아내야지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정리 못하면 분별은 어떻게 하느냐? 쫓아내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고 못 쫓아내는 사람은 분별 못해요. 쫓아내는 사람은 분별이 쉬워요. 왜냐 그러면 생각이 몇 개 안 들어와요. 이제 생각이 몇 개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쫓아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오기 시작해요. 지혜로 응답받기 시작해요. 안 취하는 사람은 항상 산만하잖아요. 이 똥물이 꽉 차 있죠. 생수를 주니 부어도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생수를 부어도 똥물로 차 있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시험해보면 알아요. 정리하고 쫓아낸 사람은 지혜 구하면 지혜가 오고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 구해도 안 온 거예요. 이게 지혜로 응답받은 역사가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그냥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그랬으면 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1장으로 이야기한다면. 근데 하나님한테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지혜를 받아서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을 지혜를 구해가지고 받아서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시죠. 안 맞으니까. 그럴 경우 하나님 직접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시는 게 있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 구해야 될 것도 하나님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마 배고파요. 자식 그러는데 하나님 자식 밥을 먹여주세요. 엄마 네 속옷 어디 갔어? 하나 안 빨아놨다 엄마가. 그러면 속옷 좀 빨리 빨아가지고 주세요. 지금 노팬티예요 엄마. 그래? 기도할게. 오 주여 속옷을 빨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속옷 빨아줘요? 안 빨아줘요? 안 빨아주죠? 똑같은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이 될 일이 있고 기도해서 지혜를 구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기도할 때에 많은 기도의 종류들이 다른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뚜렷한 구분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다 그냥 하나님께 알아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똥이 된 이야기 몰라요. 마귀 역사가 생각과 감정 가운데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예요. 분별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지혜도 오지도 않고 열매도 없고 성경을 봐도 깨달아지도 않아요. 말씀이 달지도 않아요. 달았다가 그 다음에 산만했다가 그러니까 조금의 먼은 바다요. 조금의 맛배기. 그건 이마트 좋아요. 이마트 가시면 주말에 음식 맛배기 요즘엔 또 안 해주대요. 근데 그래도 홈플러스 해주나요?
그래서 대형 할인점에 가면 음식 맛배기 음식 주잖아요. 먹으라고 커피도 주고 뭐도 주고 주잖아요. 그런 것은 대형 할인점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맛배기는 우리 맛배기 먹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찬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를 누리고 살다가 그러면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러나 그런 게 어디 갔어요? 마귀역사 받아들이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역사 물리치기 시작하셔요. 여러분의 그 생각 의심하셔야 돼요. 의심해보고 쌈박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셔야 돼요. 예수님을 대항하시고 물리치셔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치열하게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때 되면 어느 때라는 게 뭐 답은 없어요. 근데 마귀역사 쓱 가버려요. 가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이 좀 더 성장한 사람들 더 파워가 있고 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쓰는 예수님의 이름에 가. 그러면 마귀가 생각을 줘요. 내가 생각을 물리친다는 것은 누구를 쳐버리냐는 거냐 하면 그 생각을 주는 더러운 영을 쳐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프겠죠. 지가 진짜 아프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는 한 대 맞으면 참을 수 있어요. 두 대 맞으면 참죠. 세 대 맞으면 참아요. 그 다음에 개가 주는 것을 여러분이 먹고 생활하면 걔는 힘이 세져요. 힘이 세지니까 여러분이 어지간히 때려서도 끄떡이 없겠죠. 파워가 세니까. 계속 여러분이 물리치고 그 다음 물리치면서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나면 주님께 가져가야지 얘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이 악한 것들이 걔들의 본질적인 힘이 아니라 내게 역사할 힘 말이에요. 나를 공격할 힘 말이에요. 빚쟁이가 내가 빚을 100만 원 졌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치만큼 나를 공격하죠? 100만원치만큼 빚 갚아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발할 수도 있고. 내가 1000만원 빚지면 그 사람은 얼마나치까지 나를 공격하죠? 1000만원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부분에 죄가 많으면 마귀는 더러운 악한 영은 그 부분까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죄를 처리해 나가면 그게 약해져가요. 약해지고 맷집이 약해지죠. 처리해 나가면서 뚜드러 패버리면 어느 때는 떠나버려요. 쓱 빠져나가고. 쓱 빠져나가면 여러분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쓱 빠져나가요. 빠져나가면 현상도 나타나요. 많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당연하게 생각과 감정이 번잡한 게 없어져요.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누가 50만 원을 내가 빚졌는데 50만 원 갚으라고 누가 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뒤까지 갚는 기한을 줬어요. 일주일 뒤까지. 그런데 50만 원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계속 일주일 동안 돌아버려요. 계속 돌아버려요. 환장해요? 안 해요? 환장하지요? 이런 걸 마귀가 한다고. 마귀가요. 그러니까 돌아버린 상태에서는 기도를 하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응답 못 받아요. 50만 원도 응답 못 받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은, 1억은 못 받죠? 50만 원 가지고도 걱정 일주일 내내 돌아버리고 맴돌아버려요. 자고 일어나도 돌고, 꿈속에서도 돌고, 누웠는데도 돌고, 계속 돌아요. 도니까 못 견디죠. 이리 전화했다가 50만 원 가지고 추적하게 빌려달라고 그러고 이랬다가 또 그냥 또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또 그냥 별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염려거리 약점이 있으면 마귀 역사하는 사람 그게 계속 맴돌아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사람은 걱정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에 생각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 기도하라고. 단순한 거예요. 그냥 삶이. 걱정거리가 생각나게 하지 까먹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건 그걸 가지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계속 울고먹는 거예요. 울고먹어요. 3박 4일이 아니라 10년, 50년도 울고먹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받아먹어요. 받아먹으면서 배가 안 아프기를 바라. 제가 저기 요 공원 깨끗하니까 연화공원 깨끗하니까 어디 저쪽 근리공원에 가면 가는 거다가 뒤쪽에 보면 개똥 싸는 거 있어요. 개똥 하나 주워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먹이면 속이 미싱미싱 안 하실 것 같아요? 상큼하고 막 깨끗하고 개똥 하나 먹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그럼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먹었는데 이 개는 사료가 좋은 걸 먹은 모양이에요. 맛이 좋아요. 맛이 좋아. 그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마귀 역사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안하냐 그 말이에요. 개떡 먹어도 평안하지 않는데 행복 속에 어떻게 살고 주님과 어떻게 가까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가깝지 못하는 거예요. 가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정도는 이게 신앙생활에 제가 지금 A를 이야기한 거예요. A를. 자, 고차원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기본을 말씀드린 기본을 말씀드려요. 기본을. 그에 대해야지만이 누구 관계가 좋아요? 주님 관계가 좋아요. 마귀의 종이 되어 안 사니까 주님의 종 되어 살기 쉽잖아요. 평안하잖아요. 평안하니까 염려거리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믿음이 역사해가지고. 근데 마귀가 준 거 받아들여 맨날 집단 다구리 당해요. 여러분 눕혀놓고 막 밟아대고 짓밟아대는데 여러분이 건강하고 편하실 것 같아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맨날 눕혀놓고 막 내 집도 좋아. 30년째 막 밟아대고 밟아대고 그냥 망치로 머리를 때리고 그냥 30년째 그렇게 당하고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쁨 속에 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갖다 마귀에게 넘겨주고 생각과 마음을 넘겨주면서 마음대로 해라 춘향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피박이 언니는 이제 요 씨름을 이제 안 해. 근데도 제대로 하면 빨리 정리돼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거예요. 제가 그냥 한 1년 걸리고 3년 걸리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박이 언니나 피박이 언니나 쪽박이 언니나 광박이 언니나 다 좀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그냥 아이고 공부를 왜 그래 못해요. 네? 마격사하는 건 다 쫓아내면 돼요. 마격사를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쫓아내보면 돼요. 쫓아내보면 내 것은 남고 주님께로 온 것은 남아요. 그냥 남아요. 네? 쫓아내보면 라면 먹고 싶다. 뭐 저녁에 야식 먹고 싶다. 야식. 이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야식 생각이 간절할 거 아니에요. 야식 생각만 돌면 환장하죠. 야식 먹고 싶다. 뭐 족발이 생각난다. 예수 믿으면 족발은 떠나가라. 그건 마귀가 준 거면 마귀가 한 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가 주는 것이면 한 번에서 안 떠나가 두세 번 해보는 거예요. 떠나가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안 떠나가면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봐보세요. 하나님 자녀가 다이어트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시려 하는 부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럼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을 관리를 해주는 데 도와주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다이어트 중인데 족발 먹고 싶다는 생각을 주님이 그 사람 건 관리를 해줘요. 많은 부분. 그 사람 건 별로 없어요. 어디에서 오는 거겠어요? 마귀가 괴롭히려고. 받아들이면 마음에 확 족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족발이. 먹을 때까지 땡기는 거예요. 안 먹으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고통스러워. 배는 더 고프고 족발 냄새가 코를 지나가고 내 딸 다리를 봤는데 발이 족발처럼 보이고 다 먹고 싶고 뭐 자다가는 어떨 때는 보니까 딸 발가락을 빨고 있어요. 그냥 막 족발이 너무 간절해져가지고 다이어트 하다가 그러니까 삶이요 그 어느 것을 하든지 간에 평안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면 마귀가 멍청하죠. 몰라요. 분명히 이건 100% 마귀역사 아니다. 그렇게 장담해서 쫓아내보면 빈 거예요. 그걸 해보시라고 말. 그렇게 한참 하다가 보면 뒤지게 맞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뒤지게 맞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공격을 별로 할 수 없게 돼요. 떠나가면 공격을 별로 할 수 없게 돼요. 떠나가면 공격을 별로 할 수 없어요. 그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고요. 말하자면 생각과 감정으로 맴도는 것이 그냥 그 맴도는 건 고통스러워요. 아시죠? 마귀가 주는 생각, 감정 맴돌면 여러분 비참해지는 거 아시죠? 생각이 미련해지고 멍청해지고 생각과 마음이 매이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마귀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생각을 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내 생각이니까. 그 생각이 깊어지고 사고력이 생겨요. 논리력이 생겨요. 아십니까? 내가 생각을 깊게 하면 지혜가 생겨나요. 왜? 생각은 깊이 할 때 지혜가 생기거든요. 사고력이 생기거든요. 문제의 허점과 관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이 많이 하고 사는데 사고력도 없고 논리력도 없고 관찰력도 없고 복잡해지고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네? 거둘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20대
우리 대박연이 아들도 생각이 산만하고 돌아다닌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여러분이 지속해 가면 아마 우리 근태가 지금 나이에서 그냥 이제 지금 대학교 4학년이니까 거기서부터 23살인데 거기서부터 한 30년 때까지 그러면 지금하고 삶이 더 어려워지지 평안해지지 않아. 이거 정리하지 못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돼. 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그랬잖아. 너희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으라 그랬잖아. 변화를 받으려면 마귀 것을 안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주님이 주신 걸 받을 수가 있어. 주님이 우리를 자주 조종하시거나 자주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속에서 마귀에서 예수면 대적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어제 저녁에 이야기해드리고 다시 오늘 아직 재방송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정리하지 못한 사람 복잡한 거예요. 강 집사님 정리하셨나요? 네? 그러면 생각이나 감정이 이제 많이 안 돌아오는가요? 떠나간 것 같아요? 아니게요. 내가 싸움 중이라는 것은 정리가 안 된 거고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싸울 필요가 없어지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지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쫓아내고 싸울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격이 안 들어오니까. 난 어쩌다가만. 그러면 우리가 눈만 떠가지고 그러면 가요. 눈만 부리부리 뜨면 확 가버려요. 이제 싸움이 안 돼요. 다시요.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가 예수를 물리치고 싸운다는 이야기는 안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떠나가면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아세요? 지금 싸움 중입니까? 아니면은 안 싸워도 되든가요? 그건 안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빨리 쫓아내. 빨리 정리라.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싸우고 있으면 안 돼. 우리 강집사 옛날 이야기하면 옛날 이야기다. 우리 강집사님 제가 만난 지가 그래도 벌써 10몇 년인데 우리 강집사님 만났을 때 강집사님 이 대한민국 남자 중에서 우리 강집사님 남편처럼 좋은 남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강집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강집사님 남편이 제 중학교 동창이거든요. 강집사님 만났는데 강집사님 맨날 이혼하려고 생각만 사로잡혀 살아. 이혼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편이요 A급이 A급. 남편이 심사적이고 착하고 좋고 순하고 양심적이고 선량하고 바른데 이런 성품을 가진 제 동창이고 친구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이고 그러지만 굉장히 좋은 분인데 맨날 이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을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누가 준거겠어요? 마귀가. 그러니까 항상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불행한 이유는 누구인 거예요? 그때 되면 남편한테 이혼하려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누구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라는 이야기죠.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 아닌데?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그 정도는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그거야 옛날 이야기겠고. 10몇 년 전의 이야기에 불과하겠고. 근데 그때는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 것처럼 시래지와 꾸러미가 다 달라요. 돌아다니면 안 돼요. 싸울 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싸워야 될 게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싸워야 될 게. 용서의 부분이나 뭐나 이런 특별한 것들. 이런 부분에 그냥 확 싸워버려야 돼요. 싸우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고 뜨겁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해결이 하나씩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마귀에게 자기를 바쳐가지고 주고 또 주고 주는 그런 세계 속에서 그냥 말하자면 방충망 떼어내, 여름에 창문 떼어내, 문 활짝 열어놔, 불 대낮처럼 켜놔, 모기야 할렐루야 들어와라. 그리고 모기를 싸우고 그냥 더군다나 파리 똥파리 들어오게 그냥 입구에다가 그냥 음식을 세게 썩거나 똥파리 들어왔다가 또 문 들어왔다가 똥파리 때려잡고 그걸 뭐라 그래요? 뉴스에 나올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런 걸 하고 살면서 마귀하고 싸운다. 그건 정신 나간 것이에요. 그건 정신 나간 것. 그런 마귀 싸움은 그런 대적이나 그런 마귀 쫓아내는 건 아주 그냥 병지적인 이야기. 그런 거 벗어나야 돼. 그리고 이미 들어와버린 놈들이 있어요. 들어와버린 놈들. 그 놈들을 지금 쫓아내는 걸 제가 이야기해요. 쫓겨나가면 생각으로 이제 공격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공격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당할 일도 별로 없어요. 당할 일도.
제발 덕분에 그 정도는 해결하셔. 그거 안 하면 삶은 절대 평안하지 않을 거야. 나 진짜 이 세박 언니들 있잖아. 진절머리가 나는데 똑같이 그런 인생을 좀 살지는 마세요. 왜 그런 인생을 사냐고 말이에요. 그런 인생은 제발 덕분에 살지 마세요. 정리해야 돼. 정리해야 돼. 저희는 막 생각이 복잡하고 막 이런 거 있냐? 없지. 뭐 너 몇 살 때까지 그랬냐? 몰라? 그래도 이제 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 명계받고 그 다음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은혜 받고 또 다시 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걸 그래도 한 고등학교 때 정도는 교만 정리하면서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냐? 그지? 얘는 교만이 많이 틈을 타거든. 사실은 어제 새벽 2시까지 배드민턴 쳤는데 지가 최고 잘 치는 선수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는 거예요. 사실은 서해를 나눠보면 쫙 밑바닥에 있는데 못 친다 그러면 농담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전이는 익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 교만이 막 작용할 때 이제 그걸 혼을 많이 내고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함께 이제 정리돼가는 교만이 정리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전에는 굉장히 생각이 많고 산만하고 막 돌아다니고 그렇게 살았지. 그렇게 얘도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살아가지고 휴가 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휴가 내서 왔는데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휴가 내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생각이나 이걸 계속 따르고 살면 절대 여러분이 지금 삶을 계속하면 주님하고 관계 좋아지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 열매 맺지 않아요. 제발 덕분에 그 정도는 다 정리하셔요. 그거 정리 못하시면 어떻게 하고요? 우리 윤 집사님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죠.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죠. 중학교 때부터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생각이나 이게 지금 윤 집사님이 이제 43이단 말이에요. 지금 42. 네, 42. 밥을 많이 먹으시네. 42. 그럼 42인데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최소 20 몇 년 하셨죠. 지금 25년? 한 28년? 28년. 네, 28년. 뭐 28년을 하면서 지금 생각 부분에 이제 정리하고 쫓아내보고 추방해버리고 그것이 한 몇 년 전에 하셨나요? 3년. 이제 3년, 그러니까 봐보세요. 28년 됐는데, 28년인데, 그러면 3년 전이니까 지금 3년 전까지 터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3년까지 터지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3년까지 터지고 살았는데, 일찍부터 신앙생활 했고, 깨끗하게 주님 앞에 살아왔고,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아왔어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는 여수에 있는 제 동네 밑에 사는 여동생이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 그냥 저 밑에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알죠. 그 다음에 청년 때 같은 교회에서 잠깐 있기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르게 기도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면서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웠어요? 어려워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분별을 하지 못해요. 알지는 못해요. 왜 생각이나 감정이 복잡하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살지. 성경 많이 보죠. 주님 사랑하는 거 말고는 뭐 별로 죄 지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남 험담도 하지 않지. 뭐 그런 결점이나 그런 단점들이 없어요. 남 험담하는 것도 아니지. 물론 죄가 없다 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부분 때문에 막역사는 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 전쯤에 그걸 싸우고 그 다음에 싸우고 하니까 몇 달 정도 시간 걸리던가요? 집사님은? 6개월 걸린 거예요. 대신에 6개월 걸려도 다 싸운 건 아니에요. 다 쫓아내본 건 아니죠. 일부만 그렇게 한 거죠. 생각이 들어오면 무조건 다 쫓아내보라고 이제 그래주셔가지고 주님 거하고 내 것만 나눈다. 그것만 가지고 계속. 하지만 모든 생각을 해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생각은 아니고 이건 막일 거일 거야. 이렇게 생각이 자기가 하고 있는데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인지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건 안 쫓아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6개월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집사님의 평안한 정도하고 그 다음에 살고 만족이나 행복이나 이런 것이 전혀 사실은 다르지 않을까요? 괴로움도 틀리고. 그게 신앙생활 28년 했는데 25년 동안을 그 부분을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요. 주님의 음성도 제대로 들어도 부분적이고요. 그 다음에 잘못 들을 때도 많고 마땅히 드려야 할 때 듣지도 못해요. 기도응답도 별로 받지는 못해요. 말하자면 정말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으니까 겉으로는 고상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면은 고상할 수가 없는 거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선해야 돼요.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환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이 집사님은 이제 한 몸에 넘기셔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기도생활하고 기도생활 안 해도 정죄도 없죠. 아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기도생활에 굴곡은 다 믿는 사람 타요. 근데 마귀사 많이 당해가지고 굴곡 타는 거하고 또 틀려요. 마귀사 물러가 떠나간 사람은요 내가 기도를 꾸준히 안 해도 기도가 자주 흘러가요. 그냥 기도가 자주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틀 쉬고 기도해도 주님과 관계는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마귀사 공격 맨날 받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면 더 터져요. 기도해도 터져요. 기도하면 좀 덜 터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더 터져요. 별일이 다 벌어져요. 기도 안 하면 평안했다가 기도하면 난장판이 벌어졌다가 어때 기도하면 좀 나았다가 기도를 멈췄더니 또 터졌다가 뭐 별일이 다 벌어져요. 이게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맨날 마귀의 생각과 마음을 자기를 바치고 사는 사람들. 나 안 그래요. 정말로 이게 정리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별일이 없어요. 기도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주님께 기도해도 더 평안이 있어요. 그때 정죄나 죄책감이 없어요. 그 다음에 생활하면서 간간히 기도가 또 돼요.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한 사람이 계속 이어져 가요. 그런 건 제발 덕분에 여러분이 이제 빨리 벗어나시고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뻔한 이야기를 지금 쉬운 이야기예요. 그렇죠? 쉬운 이야기. 실천에 옮기셔야 되는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 뻔한 이야기세요. 빨리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은 허성소를 계속 사시고 계속 말씀 듣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막 해도 계속된 반복된 삶. 제발 덕분에 그 정리를 깔끔하게 빨리 하셔야 돼요. 빨리 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 6개월 걸렸다 그러네.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빨리. 저는 옛날에 3일 걸렸어요. 3일. 3일이면 되는데. 3일 걸렸어요. 여러분 알아서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걸리는지 그 다음에 이게 주님 주신 평안이구나. 야 이게 머리가 맑고 깨끗한 거구나. 야 이때 주님께서 지혜를 구하니까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삶이 살아가요. 예수 믿으면 권세가 나타나요. 그 권세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마귀는 누가 대신 쫓아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쫓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정상이시에요. 정상.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괜히 뭐 그냥 대박연인처럼 그냥 갑자기 걱정 야레문로 형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또 아이고 애들 아빠 얼굴 봐야 돼.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거. 그렇게 사로잡히지는 마세요. 그런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살지는 마세요. 싸우세요. 예수 이름으로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싸워가지고 그냥 확 없애버리세요. 한두 번 그냥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지 않아요.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아프면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아프면 물러가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역사가 오래됐으면 싸우는 것도 쉽지 않고 더 다양하게 많이 생각과 감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냥 물리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지 그거 받아들이면 마음과 생각이 엉망진창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간혹가다 중요할 때는 마귀의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떨 때는 완전히 마음에 매움이 생겨요. 내가 마음을 사로잡혀요. 그래 그걸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일을 막 저질러 버려요. 그렇게 해서 인생 속에 큰 어려움들을 만들어 와요. 큰일이에요. 그런 게 돼버리면 완전히 마귀에 이끌려 살았다 그런 일이 벌어요. 이게 가룟 유다는 돈을 훔칠 때도 계속 누가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기 생각으로 계속 받아들여 훔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배신하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나중에는 예수님 팔 생각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죠.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예수님 팔 생각 받아들여 예수님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운데 역사는 마귀 역사를 물리치고 대적하고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역사는 마귀 역사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시원해져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
나아가서 주님께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리함으로 주님과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아름다운 복과 은혜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